제가 아주 오래전에 취미 삼아서 문고판 서적을 사서 읽었는데 문외한이기 때문에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과학 문고판 시리즈를 하나씩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절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과학의 세계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거를 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은 잠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치는 기가 막힌 구절을 발견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과학자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 사람이 태어나면 잘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이 제대로 성장할 수 없는 것이죠.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야 잘 성장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발육을 잘 해야 될 때 그때 그 호르몬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한 20대 넘어가면 그 성장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이제 성장을 멈추게 되고 오히려 이제 노화가 서서히 조금씩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설명은 나이가 들어도 성장 호르몬이 제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종류의 호르몬들이 분비가 되는데 그게 왕성하게 분비되면 덜 늙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인다, 한 70세 되신 분이신데 50대로 보인다든지 요새 한국 사람들 거의 거기에 지금 환장한 수준으로 마음을 두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한 50밖에 안 됐는데 한 70세는 된 것 같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못 본 사이에 폭삭 늙었네,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분 설명은 그 호르몬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뭐 잘 수긍이 되는 얘기였고, 근데 제가 무릎을 탁 쳤던 것은 뭐냐 하면 그 성장 호르몬이 언제 제일 많이 분비되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24시간 똑같이 조금씩 분비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어떤 시간대에는 그 호르몬 분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어떤 시간대에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호르몬이 언제 가장 왕성하게 분비가 이루어질까요? 그게 바로 잠이었어요. 그분 설명이 깊이 잠들어 있는 동안에 그 성장 호르몬이 아주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결론은 잠을 잘 자야 사람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늙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은요, 갓난 아이가 어떤 아이는 참 잠을 안 자요. 몸이 아픈지 왜 그런지 칭얼대면서 밤새 잠을 제대로 안 자서 엄마가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 어렸을 때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보채고 했던 애들이 잘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 이유가 깊이 자야 이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될 텐데 잠을 깊이 못 자니까 이 아이가 결국은 잘 자라지도 못하는 결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그래서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떠오른 성경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애용하는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 성경 말씀을 언제 애용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은 분이 아주 좋아하고 이 말씀은 나를 위해서 준비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특히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을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저분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안 늙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배 시간에 깊이 주무시는 분은 목사한테 불평이 없어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런 얘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무셨기 때문에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밤에 잘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왕성한 의욕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시고 밤이 되면 깊이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는 복이 이게 굉장한 복이죠. 그런데 우리는 잠들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하여 가다가 사람 없는 들판에서 돌멩이를 베게 하고 잠들었는데, 그는 잠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사다리를 내려보내 주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면서 그를 한밤중에도 지키시면서 그에게 꼭 필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낮이나 밤이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깨어 일어났어요. 몸이 찌뿌두두하고 막 걱정스러운 일이 많고 때로는 컨디션이 안 좋고 속이 상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주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고,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오늘도 축복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근심 걱정 모든 거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주님은 나보다 앞에 가시면서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쁘게 침상에서 떨쳐 일어나 기도함으로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신과 동시에 우리보다 한 걸음 앞에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쁨이 충만했는데 그 다음부터 걱정도 태산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야를 통과해야 가나안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광야를,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 땅에 살았지 광야를 지나가 본 적이 없는 거죠. 가보지 않은 길, 미지의 길, 우리 인생길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리아산을 향해 여행한다고 했는데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모르는 길을 처음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13장 20절 이하에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도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도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앞에 가신다. 이게 첫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격 앞으로 그렇게 명령하면서 뒤에서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언제나 앞에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에 가시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정하시고 머물 곳을 정하시고 출발할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앞에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일 일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내일을 알고 계시고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안한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죠. 소망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 갈 길이 멀고 불투명하지만 천국이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느냐 하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낮은 사막의 광야의 태양빛이 장렬할 때이기 때문에 그 태양빛을 막아줄 수 있는 차일 같은 구름이 쫙 펼쳐져서 그들을 그 뜨거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밤에는 기온이 급강하하면서 일교차가 큰 곳인데 그 추위를 견딜 수 있고 어두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불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낮인지 밤인지, 더운지 추운지, 어두운지 밝은지 그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에 따라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몇 날 며칠 동안만 함께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의 여행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내 인생 여행을 하면서 그 허무함과 슬픔과 고통의 여행을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리아 산으로의 여행을 하면서 슬픔도 좌절도 다 극복을 하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승리의 여행에 지금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일기를 썼죠. 여러분, 일기는 하루의 생활을 기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몇 시에 깼고 밥 먹었고 친구랑 놀았고 학교 갔고 뭐 이런 거 잡다한 일상을 적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일기는 하나님과의 동행 일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셨다, 이런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깨우셨다, 오늘도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주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고 복잡하게 얽힌 꼬여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걸 예비하셨고 은혜를 베푸신 멋진 하루였다, 오늘도 마음 상하는 게 있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하루를 이길 수 있었다. 이 하나님과의 은혜 받은 속에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을 깊은 묵상과 더불어 적어 내려가신다면 그 일기가 여러분들의 시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결국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의 여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행을 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여행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동행하는 사람을 붙여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죠. 당연히 번제로 바쳐야 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만 간 게 아니라 전에 번역엔 사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오늘 번역엔 종이라고 되어 있죠. 종을 2명을 데리고 갔어요. 4명이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모리아산이 바라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 종들은 남겨두고 아버지와 아들만 계속해서 길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아주 독특한 어떤 분리, 나눔의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우리라고 말했어요. 우리. 나 아브라함과 내 아들 이삭, 우리입니다. 우리. 그런가 하면 종들에게는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래서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순간에 도착하면 나뉘어지는데 우리와 너희로 구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누실 때가 많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 있는 거죠. 의인의 회중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는 악인이 있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갈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결실하는 축복의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둘로 나눠지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10명의 처녀가 있었는데 5명은 등불을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이 더디 와도 걱정이 없이 신랑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5명의 처녀. 그런가 하면 기름이 떨어져 가기 때문에 불안해하다가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미련한 5 처녀. 이렇게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얘기는 달란트 이야기인데요. 5과 2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을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을 받은 반면에 1 달란트 받은 사람은 파묻어 놓았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죠.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눠집니다. 그 다음 3번째 비유는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헐벗었을 때 입을 걸 주고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는 식으로 소자를 사랑하고 섬겼던 양처럼 인정받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헐벗어도 입히지도 않고 굶주려도 먹이지도 않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소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염소로 지칭된 사람들로 둘로 나눠지는 것이. 여러분, 천국문 앞에서는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면 분명하게 나눠질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두려운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겉으로 보면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분간해 내실 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여자는 데려가고 한 여자는 버려둘 것이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이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여러분, 캐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회가 교회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들은 교회는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교황이 있고 그 밑에 여러 추기경, 대주교, 주교 이렇게 내려가는 자기들의 어떤 교회 체계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영성체를 하고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경계선이 곧 하나님 나라의 경계선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교회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초는 어거스틴이었었는데, 어거스틴은 가만히 현실 교회를 보면서 현실 교회 안에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그 이후에 중세 시대 때 교회가 많이 부패했었다는 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룩한 영적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건데, 그 종교 개혁자들은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죠. 결국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신앙의식과 삶을 개혁해야 된다는 건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다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일치한다는 캐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에 관한 가르침을 전혀 새롭게 전개했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교회들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영락교회, 여러분들은 장성교회, 다 각자 크든지 작든지 뭐 저 시골의 농촌교회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많은 교회들 속에 우리는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경계선하고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경계선이 교회 한복판으로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경계선 바깥에 있다. 참 무서운 얘기죠. 나란히 앉아서 똑같은 예배 순서에 따라 찬송하고 기도하고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 멸망하는 사람이다. 얼마나 이게 비극적인 겁니까?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고 말씀하지 않고 버려둔다고 말씀하셨어요. 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같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들을 드리는 번제를 감행해야 될, 생명까지 바치는 헌신을 감행해야 될 결정적 순간이 다가온 것을 보았을 때, 모리아 산이 눈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갈라선 것입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우리가 갔다 오겠다. 우리와 너희로 쫙 갈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안에 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룹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나도 한 명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를 제외하고 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제외하면 너희인 거지 우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우리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기다리시는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고,
너희라고 지칭된 이 두 사람의 종들은 그냥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지금 많은 사람이 인생의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라고 불리는 그 행렬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향한 모리아산으로의 여행을 하는 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은 너희라고 불리는 그 그룹 속에 속해서 이 세상에 남아있듯이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삶을 즐기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뿌리를 내리고 계속 남아서 거기서 정착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즐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것이고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이지 현실에 고착돼서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 우리는 순례자인 것입니다. 가야 될 곳이 분명하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 가는 것인지 우리에게는 그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례의 길을 좀 걷고 있는 중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고, 오늘 정치권에서 경제 상황이, 세계 정세가 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모리아산을 향해서 꾸준히 걸어갈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또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갈라서고 난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거룩한 여행의 동반자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축복의 동행자가 됐어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동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어른이든 아이든 남자든 여자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어떤 형편 속에 있든 믿은 지 오래되셨든 얼마 안 되셨든 다 같이 거룩한 동행이 되셔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길을 계속해서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6절 말씀 끝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축복의 동행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행자를 붙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라고, 서로 힘을 북돋워 주라고,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일으켜서 같이 가라고. 그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 썬다싱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4,000m, 5,000m가 넘는 산을 넘어 다니는데 혹독하게 추운 날 썬다싱은 친구와 함께 그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눈보라가 몰아치고 걷기가 힘든 어려운 날씨였죠.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길에 쓰러진 게 보였습니다. 가서 보니까 아직 호흡이 붙어 있었어요. 썬다싱이 말하기를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친구는 완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우리도 죽을 판인데 이미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겠나, 나는 먼저 간다. 옥신각신하다가 그 친구는 먼저 가고 썬다싱은 그를 버릴 수 없어서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뻣뻣하게 굳은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들쳐업고 힘들게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겼다고 합니다. 얼마나 길을 갔을까. 온몸에 땀이 흐르고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헐떡거리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앞에 뭐가 또 쓰러져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살겠다고 먼저 간 친구는 거기서 숨이 끊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썬다싱은 그를 업고 힘들게 걸어갔지만 그 사람의 몸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고 썬다싱의 몸에서도 열이 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숨이 붙어있던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동행자가 된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이렇게 세우면 그 사람이 또 우리에게 동행이 되어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사실 이 여행은 아브라함 혼자였다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여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는 건데
이삭이 없다면, 아브라함 혼자라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런 여행이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벌써 세상을 떠났고 이삭만 혼자 남아 있다면 그런 명령을 내리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었으니까. 두 사람의 역할은 다르죠. 이삭은 제물이 돼야 될 입장이었고 아브라함은 그를 제물로 바쳐야 될 입장이라 이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은 두 사람의 인생에 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의 뜻이 주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행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여행을 계속하면서 우리라고 불리는 그들을 함께 가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법.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대상이기도 하지만 가장 힘이 되는 대상이기도 해요. 여러분,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보다 소중한 게 없지요. 그러나 어떤 땐 자녀가 애물단지가 되기도 해요. 얼마나 힘들면 어르신들이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말을 하셨겠어요. 아마 어떤 의미로 아브라함은 이 아픔을 느끼면서 내 손으로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나 이거 생각하면서 차라리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아마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여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삭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삭은 그에게 한없는 기쁨인가 동시에 이 순간에는 한없는 고통이 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오늘 내가 이런 상황에 내몰릴 수 있느냐, 이렇게 원망이 되기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100% 축복이기만 한 건 없습니다. 축복의 뒷면은 고통이고 고통을 뒤집으면 그게 축복인 것이죠. 물질을 사람들은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이 복인 듯 하지만 물질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건강이 복이라고 해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았더라면 저지르지 않았을 죄를 건강하기 때문에 저지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온전한 복이 되는 거지, 그 자체만으로는 온전한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축복의 뒷면은 고통일 때가 많아요. 또 반대로 내게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고통이 어느 날 놀라운 간증거리로 바뀔 때도 있는 것이,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고통이 없었더라면 생각지 못했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으면 그 복 앞에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반대로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고통이 변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알고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 그리고 가로막은 망망대해인 홍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음 같은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절규했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바다가 갈라져 육지처럼 바다를 건너는 기적으로 다가왔을 때 말로도 알 수 없는 찬송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여러 상황이 완전히 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통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고통도 복이 되고 또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저주가 되기도 하고 고통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복은 뭐냐 하면 복이냐 고통이냐 그게 아니라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진정한 복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죠. 하나님은 온전하신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복도 교만한 복이 아닌 진정한 복으로 승화될 것이고 고통도 바뀌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기 남아 있으라. 우리가 지금 간다. 그런데 뭐라고 말했냐 하면
올 때는 나 혼자 올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돌아온다고. 여러분, 그 얘기는 그냥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는 말이죠. 우리가 돌아오겠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나만 혼자 돌아온다 그러면 종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돌아온다고.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뭘요? 설령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혼자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이겨내면서 올라갔으리라는 겁니다. 아들이 물어보죠. 나중에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다. 여러분, 그 믿음대로 된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동행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장성의 성도들이 이 거룩한 모리아산으로의 여행에 동행하는 분들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과 아내, 젊은 날 불같은 사랑으로 연애를 하고 만나서 결혼한 사이인데 아들, 딸 낳고 아버지, 엄마가 돼서 손자, 손녀를 보고 이제 사는 지 수십 년인데 어느 순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남자로서 여자로서 내게 다가왔던 사람이긴 한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여행을 같이 하라고 주신 동행인 것이 동행.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떠나서 내 평생 내 곁에서 함께 걷는, 내가 힘들 때 위로해주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나를 축복해주는 둘도 없는 소중한 믿음의 동행이구나. 그래서 그 동행인 내 아내, 내 남편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가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건 뭡니까? 그냥 육체적인 자식으로 태어났지만은 그들이 영적인 동행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이삭이 아버지 곁에서 걷듯이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동행이 되는 거죠. 함께 걸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을 향해 나가는 가정이 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동행자가 된 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죠. 서로에게 동행하는 이들끼리 베풀어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길 가는 동안에 함께 동행하는 이들에게 베풀어야 될 건 사랑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길을 가는지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신장로처럼 쫙 뻗고 길이 반듯한 그런 넓은 길이 아니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고 우리도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제자들과 함께 가시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게 뭡니까? 말로도 알 수 없는 사랑이었어. 사랑. 거룩한 모리아산으로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터득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는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당신이 떠날 때가 다가온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내 사람,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사람, 얼마나 정겨운 얘기입니까? 그냥 제자 이렇게 안 하시고 자기 사람들, 내가 책임질 내 사람, 끝까지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께서 너는 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소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게 나오죠. 보통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속에 십자가도 들어있고 죽음도 들어있어요. 내가 너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고 몸을 찢어주기까지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줄 때까지 사랑한다. 동행하는 이들끼리 배워야 될 것이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왜 좋은 곳일까요? 천국은 12진주문이 있고 황홀하게 꾸며서 좋은 곳이 아니라, 첫째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라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사랑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법, 사랑을 힘들게 여기고 괴롭게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가면 큰일 납니다. 안 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천국은 사랑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숟가락은 1m도 넘는다고 합니다. 이거 떠서 자기 입에 넣을 수가 없어. 너무 길어서. 천국은 서로 떠서 먹여주는 나라죠. 사랑의 나라인 것이.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그 모리아산을 향해 우리의 천국을 향해 나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 왜 중요한가? 그건요,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럼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크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대답해요. 그거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렇게 대답하죠. 근데 여러분,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보다 성경을 오해하는 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실 것이.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굶주리셨는데 마귀가 와서 3번 시험합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귀는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것만 말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앞에 아주 간교한 말 한마디를 붙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걸 딱 붙였어요. 이게 얼마나 묘한 함정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떡을 만들든지 만들지 않던지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떡을 만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떡을 안 만드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만들지 않으시면 마귀는 이렇게 조롱하겠죠. 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돌로 떡도 못 만드네. 돌로 떡도 못 만드는 무능한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저건 가짜다, 이렇게 비방할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다 와보세요. 여기 돌로 떡을 만드는 여러분의 위대한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가난하고 힘들던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려 나오면, 그러지 않아도 때로는 수만 명씩 모이고 그랬는데 엄청난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겠죠. 돌로 떡을 만들어서 나눠줘 보세요. 그날 하루에 영웅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연호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자.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박수갈채를 받고 환호를 받으시면서 그들의 영웅이 되셔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겠죠. 그건 좋은 거 아닌가? 영광 받으시니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산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셔서 그 여행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이르러 우리를 위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구속의 주님이 되신 건데, 죽으려고 오신 거죠. 죽으려고. 그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다 우리를 위한 거라고 예언돼 있는 거 아닙니까? 죽으려고 오신 건데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앉으시면 십자가와는 너무나도 정반대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앉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피도 흘리지 않고 죽지도 않으시면 우리 죄는 뭘로 씻는 거고 우리의 형벌은 누가 대신 감당합니까?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구원의 문이 없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어져요. 떡이나 받아먹고 멸망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사탄은 그럼 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하나? 사탄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돌아가는 게 소원이, 한 명도 구원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생기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반대했어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 예수님을 십자가에 십자가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았던 비밀을 처음으로 공개하셨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사람들에게 넘겨져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처음 하셨어요. 당신의 죽음 얘기를 처음 꺼내셨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너희들 나 열심히 따라다녀라, 나 머지않아 죽을 거야 이러면 따라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얘기를 꺼낼 수는 없고,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만큼 이제 좀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꺼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3번에 걸쳐서 미리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처음입니다. 거기 읽어보시면 비로소 말씀했다. 비로소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걸 처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 대표격인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었죠. 항의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가로막았죠. 겸손하게 예수님 그렇게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하는 그런 건의나 걱정이 아니라 막 윽박지르듯이 달려든 겁니다. 거기 사용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예수님이고 뭐고 스승이고 뭐고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죽다니, 막말로 말하면 당신 죽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냐?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당신 하나, 당신 왕 되면 우리도 오른쪽 왼쪽에 앉으려고 따라다니는 건데, 아니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흥분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조금 아까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죠. 왜 그를 사탄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탄이라고 말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사탄이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탄이 하는 짓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 지시지 못하도록 막는 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 못하도록 막는 게, 그래서 우리를 다 끌고 지옥으로 내려가는 게 사탄의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짓이 나를 십자가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고 사탄이 하는 짓을 네가 하고 있구나, 그렇게 꾸짖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계속 나가셨어요.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까지 오르셨고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자, 그럼 이제 게임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드디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마귀는 그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는데도 뭐라고 했나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침뱉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라,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근데 조롱하는데 그 앞에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말했을 때랑 똑같은 얘기를 거기 덧붙이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가 믿겠다고.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고 그냥 거기 매달려 계실 수도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계속 매달려 계시면 뭐라고 조롱할까요? 저거 봐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내려오지도 못하네. 저기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내려오지도 못하는 저런 무능한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저 예수에게 따라다니는 사람 다 미쳐서 그래, 이렇게 조롱하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그 악한 자들을 다 무릎 꿇리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의 형벌은 누가 감당하고, 거기서 피 흘리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는 뭘로 씻는 겁니까?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때라도 내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나요? 그냥 거기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못 내려오셨나요? 못에 박혔기 때문에 내려올 수가 없었나요? 십자가가 높아서 땅에까지 내려올 수 없어서 그냥 거기 계신 건가요?
못 내려오신 건가? 능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세요.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예수님은 거기서 안 내려오신 것이에요. 내려올 수 있는 전능한 분이지만 못 내려오시는 분인 것처럼 무능하게 조롱받으시면서도 끝까지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신다. 그게 뭡니까? 능력을 넘어선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내가 내려가면 너희들의 구원의 문이 없어진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여기서 죽기로 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여기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고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우린 질문을 다시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나? 능력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배워야 될 게, 그 여행을 같이 하는 이들끼리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을 배우는 거죠. 사랑. 여러분, 사랑만이 구원의 열매를 가져오고 이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근데 우리 교회는요, 그동안 능력 중심으로 말해왔어요. 능력 많은 교회, 능력 많은 성도, 그 능력은 여러 가지죠. 돈이 많거나 공부를 많이 했거나 유명하거나 힘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소개할 때도 옛날에 부흥회 할 때 포스터 붙인 거 보면은 그 목사님을 불의 종, 신유의 종, 능력의 종, 말씀의 종 이런 식으로 소개했어요. 한국 교회는 능력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능력 있으면 다 따라가요. 능력 있으면 그 사람이 이단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간해야 될 것은 사랑의 사람인가? 사랑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능력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돈이 있잖아요. 다 우리가 돈을, 물질을 복으로 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돈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 가지고 한 벌에 수천만 원 하는 고급, 최고급 양복을 사서 입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양복 입고 다닌다고 남을 구원할 수 있나요? 어떤 사람과 나란히 앉아 예배 드렸는데 그 옆에 사람이 오히려 상처를 받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걱정돼서 부인한테 물어보니까 올 겁니다. 무슨 시험에 들어서 그래요. 무슨 시험? 부끄러워서 말은 못 하겠어요. 계속 안 오니까 목사님 또 물어봐. 왜 안 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요 몇 주 전에 아무개 집사랑 나란히 앉았는데 그날 이후로 저러네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딴 게 아니었어요. 이 시험 든 분이 하나님 앞에 화가 났어요. 하나님, 나는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도 떼먹는 적이 없고 이렇게 충성하는데 우리 집은 이렇게 오단벌 사 입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만큼 가난한데 내 옆에 앉았던 그 아무개 집사는 1년에 예배도 반밖에 안 나오고 나이롱 집사인데 온 세상의 물질은 다 거기다 갖다 주셔가지고 그 사람이 수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그러면서 교회를 안 오는 거,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섭섭해서. 그럼 여러분, 돈이 있어서 좋은 옷 사 입은 사람이 잘한 것일까요? 여러분, 능력 있으면 가능하죠.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라고. 가능하죠. 살 수 있어요. 돈 있으니까 비싼 옷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가능하다고 다 유익한 열매를 맺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돈이 많으시면 사실 수는 있어요. 사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입고 나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가지고 잠옷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한테 상처를 안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갖고 나오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빼놓을 수 없는 능력이 외모입니다. 외모. 잘생긴 남자 여자 TV 브라운관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인격이 고매하고 삶이 아름다워서 나오는 사람 별로 없고, 쭉쭉 빵빵한 몸매에다가 너무 예쁘면 벌써 열 몇 살 때부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면서 TV 브라운관에 나옵니다. 잘생긴 게 굉장한 힘이죠 요즘에. 그러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 장성교회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난생 처음 보는 완벽미를 갖춘 어떤 여성이 오셔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옆에 앉았던 집사님이 하나님, 그런 여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 바칠까요? 아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아마 안 나올걸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 여자에게는 온 정성을 다 쏟으시고 저는 만들다 만 메주같이 이게 뭐냐고 화가 머리끝까지 날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생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요. 왜냐하면 남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성형외과는 누가 가는 거냐 하면은 그런 여자가 가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생겨서 남에게 매일같이 상처를 주는데 절 좀 평범한 얼굴로 바꿔주세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결혼을 안 하길래 왜 장가 안 가냐 한다는 말이 외모가 뛰어난 여성을 만나려고, 그래서 뭐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겠다고 와가지고 뭐 결혼하는데도. 그런데 참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이 막 절세 미녀면 교회가 부흥할까요? 부흥하는데 어렵습니다. 모든 성도가 상처받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들은 교회 올 때마다 사모님만 보면 화가 막 나. 이게 뭐냐 도대체, 내 얼굴은 뭐냐. 남자 성도들도 상처받아요. 그러지 않아도 어젯밤에 싸우다 오늘 나왔는데 아이고, 사모님은 저런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는 이게 뭐냐 그러면서 집에 가고 싶지 않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두루뭉실하니 약간 만들다만 메주같이 그러면요 교회 부흥합니다. 남자 성도들은 싸우다 왔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자가 훨씬 낫다. 목사님 참 힘드시겠어. 그러면서 집에 빨리빨리 들어가고 여신도들은 열심히 나와서 봉사합니다. 사모님 보면 힘이 난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 사랑으로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일으켜주는 겁니다. 내 믿음의 동료가 쓰러져 있을 때 내게 능력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이렇게 힘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로 구원하는 건 아니고, 사랑은 목적이 되는 것이고 능력은 그 사랑을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 내게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으면 나랑 같이 모리아산을 향해 가는 내 동료가 쓰러져 있을 때 내 건강으로 그를 일으켜주고 업어줄 수 있고 내 물질로 그를 도와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고 사랑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들은 도구가 되는 거죠. 도구.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셨나? 사랑을 위해서 끝까지 참는 능력을 발휘하셨어요. 끝까지 참는 인내의 능력을 예수님은 발휘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다 동행하는 중이에요. 서로 다른 교회에서 서로 다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행을 명하신 분은 그 하나님 한 분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셔서 앞으로 가시는 구세주 예수님도 전국 교회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 한 분밖에 안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도 한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중입니다.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의 동행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상호간에도 이 사랑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꼭 그 모리아 산으로의 여행에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 이렇게 모이실 기회가 있으면 한마디씩 하십시오. 꼭 안아주면서 너는 내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의 거룩한 동반자이기다, 믿음의 동반자이기도 하다. 아빠 나도 그래요. 이러면서 가족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부부간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